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연말을 맞이하게 되고, 특별히 성탄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이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지키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성탄절처럼 지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는 것하고 이제 그것을 매일매일 절기를 생각하면서 성탄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인류의 어두움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임했고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과 함께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매 순간순간을, 특별히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더 깊이 생각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태복음 1장에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듣게 되는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설득하심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더 이상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높은 보좌 위에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한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오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본문 속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종종 이제 우리 정혁이를 낳을 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에요.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어떤 여자가 일본에 가서 기증을 받아서 남편 없이 그냥 시험관 수술을 하고 시술하고 그리고 임신을 했다. 이제는 남편이 없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사회에 화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 아니에요. 정자가 있었고 어떤 남자의 누군지 모르지만 씨가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데 무슨 의미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몸에 받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를 죄인되게 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갓난아기가 아주 깨끗하고 순진한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그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 속에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뚝 떨어졌으면 더 죄 없이 태어나셨지 않겠어요? 아래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구름 타고 쫙 내려오신다든지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또 똑같이 진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원이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만나서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약혼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서로 순결을 시켜가는,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고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을 1년 정도를 가지면서 이 약혼 기간이 있어요. 아직 결혼식은 안 한 거예요. 그런 약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사람의 남편이라고 그 사람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약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미 약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남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1년 기간 동안에 서로 순결을 시키고 서로 정말로 한 남자만 생각하고 한 여자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누가 알아요?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마리아만 내 몸에 성령의 잉태로 내가 임신하게 되고 배가 불러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어떤 방법으로 요셉에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마리아가 요셉에게 가서 솔직히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아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셉이 이 사실을 듣고 나니까 나와 결혼할 여자가 나와 이미 약혼을 했고 분명히 저 사람은 내 여자인데 저 사람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별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19절에서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요셉의 입장에서 나와 약혼한 저 여자가 나 모르게 임신을 했어? 라고 생각할 때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본인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저쪽에 약점과 단점이 보이면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히 고민을 했고 걱정과 염려를 했고 밤에 잠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래도 1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처리한다고 한 얘기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남자와 정혼한 약혼한 여자가 그 남편 모르게 다른 방법으로 임신을 했을 때에 그건 간음한 행위로 여겨져서 동네 앞에 끌려가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것이 유대의 율법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이혼 증서를 남자들이 써줍니다. 그러면 조용히 처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저 마리아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마리아에게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그런 방법을 고민하면서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은 뭐예요? 조용히 처리하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나 모르게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차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줍니다.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확실해서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믿어질 만큼 확신이 생겼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에서 이제 그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미 전달이 되었었고요. 천사를 통해서 오늘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요셉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이고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지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또 여기 요셉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참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도 저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마리아는 이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일 때에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더 심하면 끌려나가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위기가 있지만 결혼이 파기되어지는 그런 손해를 겪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여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다. 이 요셉이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이렇게 임신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이랬지만 이 주의 사자의 설명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처럼 혹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믿음은 좋은 것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까지는 어쩌면 손해를, 결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의 믿음을 잘 체크하면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 잉태되심의 의미는 어쨌든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육신을 입으셨
욕심을 입으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참으로 성령으로 영들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데는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산과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었는데 이 선포된 말씀이 이제 오늘에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찍이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2절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 이미 600년 전, 700년 전, 500년 전 이때의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등등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대로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산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약속대로 이미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천지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사실이 이제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발로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진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네 가지라는데 두 가지가 지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이름을 다 정해줬어요. 그래서 보통 이름을 아버지가 짓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짓기 전에 아버지한테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예수라고 하라고 이렇게 이 예수라고 한 얘기는 구약시대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 의미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 그것은 뭐냐면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때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임금으로 와서 세상을 다시 통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메시아 사상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찾아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아니고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극도로 메시아 사상이 올라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약탈당한다 하는 건 얼마나 서럽고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늘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우리의 형편을 바꿔줄 분,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 우리가 가난 가운데 허덕였을 때 거기서 부유케 해줄 분,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눌려있는 상황 가서 일으켜 세워줄 분, 그런 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압박당하고 있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원하고 또 어쩌면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주시기 원하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죄로부터 인생을 건져주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왔고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함이 왔고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의미예요.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임은 우리와 그 다음 마누는 함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인생이 잘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저 점점점 어두운 데로 가다가 심판의 고통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러고만 계셨다고 한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어 또 선지자를 보내보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권면과 충고가 있었지만 듣지 않을 때에 결국 유대가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이제 역대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보내봤고 말씀을 보내봤는데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과 더불어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겁니다. 막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내려와서 거기 아니야 하고 바로 잡아놓고 딱 잡아놓고 그냥 다시 가시면 계속 바른 길로 갈까요? 또 잘못된 길로 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성은요, 사람의 속성은 자꾸 죄로 끌려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날 보면 저만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한번 마음 먹은 대로 계속 작전해서 내가 꽂게만 가십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자꾸 삐뚤어지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한 번 와서 구원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안 돼 그리고 채찍질해서 바로 잡아놓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성탄을 사모하고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목숨 다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만 얼마 안 돼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걱정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옵니다. 이제 어떻게 사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구름에 싹 사라질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니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떠나가셨고 다시 오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공백인 것 같지만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따로 호칭되기도 하지만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신 것 같지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이 아직 안 됐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범죄하지 않도록 다독거리면서 잡아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려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주님의 함께 계시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늘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과 늘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은요 성령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의미와 같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전부터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실현된 사건이 바로 주님의 성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오심 그 이름에 담겨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심이었고 우리와 오늘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요셉은 고민했고 어찌 했는지 아무튼 좀 의롭게 선하게 해결해 보려고 해결을 지어보려고 그리고 이 관계를 끊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먹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자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한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부담이 있었지만 이것을 그대로 이제 듣고 그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니라.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동심하지 아니하다가 예수를 낳게 됐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지만 이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어요. 요셉의 뜻은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받아들이면 불편하니까, 받아들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내 뜻으로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동심하지 않냐고 그 아내를 잘 지켜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난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뜻과 다르지만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